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린 불신의 시대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온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6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거룩한 부활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새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각각의 삶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맞이하여 부활의 승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의 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주제를 다룬 장이 있지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은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참으로 귀한 성경입니다. 부활의 장은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사함,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부활은 믿음과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부활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는 몸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욕된 몸이 죽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네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부분 부활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54절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몸, 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몸의 특성을 사도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서 사도께서는 다시 한번 5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은 지금까지 항상 인간들을 이겼습니다. 인간들이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후에 사망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사망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피터 브리겔의 사망의 승리라고 하는 작품은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사망이 온 세상을 휩쓰면서 모든 인간들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울 사도께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에 쏘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캔트론입니다. 이 말은 바늘, 가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스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망의 쏘는 것, 사망의 고통, 사망의 힘은 이것은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의 힘은 율법에서 나옵니다.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율법에서 어긋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의 고통과 사망의 힘은 죄에서 나오고, 죄는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을 행사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러한 죄로 인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여러 세력들, 죄악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거짓과 불의와 같은 그런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죽음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곧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그 죽은 것과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솟아납니다.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죽음에 대한 승리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당당합니다. 개선 장군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깃발을 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깃발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발로 관 혹은 무덤처럼 보이는 이 위를 밟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무덤을, 관을 밟으셨다라는 것을 잘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군인들, 그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죽음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무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수는 많지만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화가는 부활의 승리를 가장 아름답고 또한 힘있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 시대는 참으로 죽음의 세력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많은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뜻하지 않은 많은 죽음들, 억울한 죽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죽음의 소식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죄에 빠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강도를 향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비록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강도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배신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 때 그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신 다음에 그에게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원하면서 또한 원치 않은 가운데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그 죄를 이기게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죄를 이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활은 사랑이 미움을 이기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유대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 유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부시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이 작품을 보면은 주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로니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의 모습도 있지만은 주님을 미워한 사람들,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은 주님을 미워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는 참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헛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의 그 미움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인생들의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미움과 원망에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랑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싸움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그리하여 죽음과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한 이 세상,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죽음의 세상을 이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